우리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 한어로 그리고 이어서 영어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Ecclesiastes 7:11-18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Wisdom is good with an inheritance, and by it there is profit to them that see the sun. For wisdom is a defense, and money is a defense. But the excellency of knowledge is that wisdom giveth life to them that have it. Consider the work of God, for who can make that straight which he hath made crooked? In the day of prosperity be joyful, but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God also has set the one over against the other, to the end that man should find nothing after him. All things have I seen in the days of my vanity. There is a just man that perisheth in his righteousness, and there is a wicked man that prolongeth his life in his wickedness. Be not righteous over much, neither make thyself over wise. Why shouldest thou destroy thyself? Be not over much wicked, neither be thou foolish. Why shouldest thou die before thy time? It is good that thou shouldest take hold of this. Yea, also from this withdraw not thine hand. For he that feareth God shall come forth of them all.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제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귀한 능력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남은 삶을, 참으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12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과 두 가지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7장에 들어와서부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전도서 12장까지지요. 거기까지는 이제 Counsel for Life,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게 소중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귀한 비결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가 또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지만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또 이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자기가 많은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참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11절부터 14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잠언의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13절부터 13절에 행복한 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18절에 행복한 자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15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지혜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은과 금과 이런 진주, 참 물질, 또 재력, 재물,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고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며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다. 생명이 주어지는, 그래서 생명이 주어지는,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 얻고도 오늘 죽어야 한다면 그 모든 얻은 것이, 모든 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는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다.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도 참 우리가 육신에게 참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생명으로, 건강으로 우리가 지금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반가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누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생명도 제한이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산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러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재산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유익함은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 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하고 소중하고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중한 지혜를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찾아보고 기대해보고 이랬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엑기스와 같은 그런 인생의 참 행복의 비결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 바로 지혜의 유익함.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결국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많은 것을 누려보고 다 가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망이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확증하라고, 입증하라고, 증명해보라고, 그래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지금도 매 순간마다 받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받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그 하루를 마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함을 받기보다도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지난 한 주간 저도 참 바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수련회를 사실 갈 때에 건강이 굉장히 갑자기 토요일부터 안 좋아져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지, 새벽에 2시까지 이렇게 모든 일 잘 마치고, 또 아내가 도와줘서 아내도 너무 피곤했는데 그저 이렇게 그냥 쉬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면서 쉴 수가 없어서 저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잘 마치고, 또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그렇게 다녀오다 보면서 또 하루 이틀 또 너무 피곤했고,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가면서 저는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알람이 켜져 있는데 알람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한 주간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이렇게 기도하는 알람이 이렇게 꺼져 있어서 리마인드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기도하는 걸 또 잊어버리는데, 성도님들 많이 잊어버리고 사시면 어떠지 하는 이런 염려가 또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람을 좀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하지 않으면, 알람을 이렇게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알람을 켜놓으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하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또 기억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으로 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죠?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는 예배, 의미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양하니까 고백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그렇게 또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러한 형식적인 우리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참 고백이 이 한 시간의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그런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참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한 주간 좀 보셨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휘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으로 어떤 일은 굽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바르게 곧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어느 누가 바꿀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전도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면 우리는 굽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굽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유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설명하기를 인생 속에는 형통할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든 이렇게 그 형통한 날만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굽은 참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그런 참 형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즐기며 만끽해야 되겠지만 굽은 길, 또 곤고한 길, 이런 어려운 길, 힘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또 그 길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굽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하시지 않지 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어련히 알아서 잘 아시고 모든 일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굽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한다고 그게 굽은 길이 여러분들 바른 길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런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또 바른 길을 또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허락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게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 능히 그 굽은 길을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때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우리의 인생들을 작품으로,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형통한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하라고 인생의 선배로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도록 하셨고 사람들은 장래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일만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말할 수 없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참 조금만 그런 이유가 있으면 교만해지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늘 잘 됩니까? 늘 형통해집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승승장구합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아마 할 정도까지 교만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그런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또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는 또 우리에게 곤고한 일만 허락하신다면 우리 인생들이 정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형통한 날도 있고 역경을 당하는 그런 힘든 때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다 원하고 삽니다. 어려운 때, 곤고한 때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장장이가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철을 뜨거운 그런 욕망 속에 들어갔다가 이 망치로부터 두들겨 맞는 그런 작업이 반복된 다음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쓰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역경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참 곤고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라.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몸에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고 연약해지고 그런 우리의 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면, 좋은 날을 주시는 그 순간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역경의 날들이 오면 그 순간에는 생각하고 잘 인내하면서 감당해내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서 형통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의 시간들이 와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하고 또 언제 이 고난의 시간들이 내게 다가올까 걱정과 염려와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이 형통의 시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그 시간을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그래서 1년에 여러분들 그 날씨가 이래서 안 좋고 오늘은 너무 덥고 오늘은 너무 춥고 오늘은 너무 습하고 오늘은 너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러다 보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다 하는 이런 때가 여러분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될 것입니다. 아마 10손가락 안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더운 대로 365일 안에 더우면 더운 대로 조금 추우면 추운 대로 습하면 습한 대로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참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5개월을 살면서 지금 벌써 6개월 6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5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좀 기뻐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하고 또 힘든 때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신 그런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또 생각하고 또 잘 인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 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화학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이것들이 잘라지고 이것들이 좀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장기에 해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대부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상황이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참 부모가 자식들을 참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더 육신의 부모들보다 더 참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것은 바로 인생을 살면서 소중함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삶 속에서 이 지혜의 유익함, 그리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또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될 텐데
먼저 1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자는 헛된 것들이 많은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좀 나의 삶 속에, 나의 주변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많은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서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과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스스로 패망하는 길이라고, 패망케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조클러는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자는 의보다 자신의 태도를 기준을 삼으며 남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옳지 못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만 맞춰서 남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 또는 무분별과 경솔한 열성으로 의로운 행위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자로 나서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행하고 있는 것마다 헐뜯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독단적이 되지 말며 자신의 능력을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의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굉장히 참 의와 불의를 정말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 금방 여러분들 지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눈에 띕니다. 저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보다도 오히려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치게 의로운 것, 지나치게 바른 것,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면 나의 의의가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참 이렇게 의의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 어떤 목회자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참 이렇게 목회한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부터 20년도 전에.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늘 참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참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자꾸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만난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참 늘 매일매일 참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를 정말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도 뉘우치도록 잘못됐다고도 성령님께서 깨닫는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러면 어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뎌졌다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됐다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구든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또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또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길은 기한전에 죽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기한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무지하게 악인이 되고 악인의 길을 걸으며 우매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한전에 데려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으로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던 전도자는 이제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지만 않게 악해져서 안전을 누리자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또 안 됩니다. 전도자는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모든 일, 패망과 죽음의 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가도록.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뉘우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돌아오도록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그 3장 16절 17절 이 성경에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유익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해주기 때문에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의 소중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에는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또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우리 인생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소중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비결 두 가지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지혜의 소중함과 우리는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연약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인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 비결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때를 허락해 주실 때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날을 우리가 당하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성숙의 그런 참 연단의 과정으로 삶아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Living for Jesus, oh what peace, rivers of pleasure never cease. Trial may come, yet I will know. Living for Jesus, He is near. Help me to serve Thee more and more. Help me to praise Thee o'er and o'er. Live in Thy presence day by day, never to turn from Thee away.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참 우리 주님과 많은 대화, 주님과 좀 이렇게 교제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에 참 우리의 참 이렇게 걸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 잊어버리고 또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한 주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지는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대화 많이 하고 주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은선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그리고 미국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형제 아까 또 와서 교회를 떠났다가 또 제가 왔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와서 또 이번 수요일 날 한 10일 동안 리버티 유니버시티 지금 1년 마친 우리 형제인데 미국 교회 프레이징 팀에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10일 동안 이제 여행을 학교 측에서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게 되는 그런. 그래서 또 한 형제 또 찬양팀에 있는 우리 또 형제 토니 형제라고 하는 자매는 형제는 지금 잉글랜드에 지금 2주 정도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에리카도 지금 유럽에 지금 방문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두루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2가지 비결을 배운 대로 우리 마음속에 두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여행 중에 계시며 여행을 떠난 우리 귀한 우리 김문선 집사님, 김학자 집사님, 또 여러 형제 자매 머리 위에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